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한 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이란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의 모라 땅들의 벼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고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하여 분주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내 한 몸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숨김없이 내어놓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는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분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우리 피곤한 우리가 또한 질병 걸리고 아팠던 우리가 쓰러졌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기 원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사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며 이 발로 굳건히 서서 쓰러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사자로 삼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자녀는 살아나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어려울 때에 더욱 큰 복이 되는 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이 복음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능력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능력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8면입니다. 이제 제가 1절, 2절, 제가 1절을 교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고 5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는 축복이 나타나고 그 축복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빛의 사자로 거듭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포되어 우리는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요나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무덤에서 나온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요나.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에 꿀꺽 삼켜졌어요. 그리고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어요. 며칠 동안 살았냐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물고기는 무엇을 했냐면 헤엄치고 헤엄쳐서 니느웨라는 성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저 물고기가 요나를 저렇게 운동을 하면서 소화시켰을까요? 아니죠. 뱃속에 안전히 있다가 이제 니느웨 성 앞에 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저 물고기는 요나를 삼킬 정도로 컸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물고기들이 고래라는 고래들이에요. 고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고래는 너무 커서 얕은 바다에 오게 되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가끔 TV에 큰 물고기인 이 고래가 모래사장이나 해변에 물려와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큰 물고기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요나를 이 니느웨 성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한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소화도 안 시키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나는 니느웨 성 앞에 이렇게 푸 하고 토해집니다. 요나가 정신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한테 이제 다시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 유적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성벽의 높이가 50m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둘레를 다 돌아보려면 3일이나 가야 되는 큰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요나는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백성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렸냐면 그 니느웨 성 임금한테도 들렸어요. 이 임금은 되게 무섭고 그리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들었더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이 니느웨 임금이 아수르 왕인데요. 아수르 왕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회개될 게 아니다. 온 백성이 회개해야 되겠고 이제 이 니느웨 성 안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회개해야 된다. 아마 성경에 나온 가장 첫 번째 짐승의 기도일 거예요. 짐승도 기도하라고 해서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니느웨가 사람들이 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바뀐 거예요. 단 하루만 니느웨 성에 선포했을지라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글 없는 책에 있는 빨간색 표지처럼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과 같아요. 이런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3일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져서 나왔죠. 그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요나도 그렇게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 그 3일째 부활하는데요. 그 3일 동안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너무 힘들었고요. 예수님도 그 죽음 가운데 힘들었지만 부활하여서 나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땐 굉장히 슬퍼해요.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부활한다면, 다시 일어난다면 모두 다 기쁠 거예요. 그리고 놀랄 거예요. 왜 놀라냐면 그런 능력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들도 요나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어떻게 전할까요? 아까 말했죠.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요. 거듭난다는 게 말이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니느웨 성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여서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내가 회개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되어서 니느웨에 전한 요나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정말 아무것 같지도 않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니느웨 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암송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아이들 또한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아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복음의 능력,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크신 보혈의 능력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요나 말씀을 같이 드리겠는데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답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있는데 굳이 요나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를 위한 말씀일까요? 요나를 위한 말씀일까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니느웨는 이제 2장, 3장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1장, 2장, 4장은 모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은 굉장히 짧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나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요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꼭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저한테,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 받으시면 나에게 주신 맞춤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를 일으킨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이 있다가 토해져 나왔으면 그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먹었을까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거의 죽을 듯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사람이 물에서 토해져서 나와서 뭐 제대로 된 데에 떨어져서 침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바닷가에서 그 끈적끈적하거나 그 진창 같은 데 빠져서 물속에서 겨우 호우적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럴 힘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라고 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셔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힘 주시고 꼭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저 큰 성읍 그 니느웨를 보여주십니다. 저 큰 성읍으로 가라. 여기 저라는 것은 바로 저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리저리 유혹에 빠지거나 이제 내가 그동안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힘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 하는 건가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우리에게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이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니느웨라는 성,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이 성읍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장소를 말합니다. 말씀대로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라는 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크다라는 것은 거기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것입니다. 거기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이 큰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니느웨 같은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장소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구원할, 나를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사흘 걸을 만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사흘을 걸었다는 건 실제로 사흘을 걸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며칠 있었죠?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간을 딱 내서 요 시간은 요거 하고 다음엔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다급해하죠. 그리고 그것을 잘 처리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해야 돼요. 시간이 열흘이 걸리는 일이든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이든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해서 다른 것에 휘둘리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전해야 되는데 그 사흘 동안 무엇을 준비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복음을 터뜨리는 이제 시기가 돼서 딱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 준비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잘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내가 준비한 것을 잠깐 멈춰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흘 걸을 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될 때 내가 도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간구할 때 나는 준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만 하면 하루만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시간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루만 선포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선포로 이 니느웨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요나가 왕궁에 가지도 않았고요. 하루 선포했다면 얼마나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선포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냐면 바로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재미있는데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나 요나라고 한번 외쳐보시고요. 나 요나, 나 요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위하여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나는 한 걸음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직업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직업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영업사원이면 영업사원,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만든 것, 내가 가정에서 뭔가 하고 있다면 주부로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나의 기도와 상관이 없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기도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지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저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잘 전달되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변하고 정말 축복이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요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이제 자기가 기도되는 응답되는 것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기를 싫어했고요. 화를 내고 삐졌고 다시스로 갑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반대로 가고 있는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 기도하는 반대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딱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와 있습니다. 타려고 딱 했더니 뱃삭도 딱 맞습니다. 선장도 딱 좋아요. 친절하고 같이 타는 선원들도 참 좋고 또 같이 타는 승객들도 참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딱 갔더니 좋은 객실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자기 혼자 틀어박혀서 이렇게 잘 수 있는 명당 자리까지 딱 있습니다. 상황이 다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오직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 따라만 계속 가면 요나처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뜻에 반대대로 가고 있고 응답의 반대대로 가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반대로 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요. 축복을 끝까지 주십니다. 축복을 끝까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그런데 여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큰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나오신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지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한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구약성경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빌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이 단어가 재밌는데요. 믿는다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언제 하죠?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죠. 기도 다음에 늘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아멘 아멘 다음에 요나는 다시스로 달려가서 도망갔습니다. 나도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달려갑니다. 사실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일단 맞습니다. 근데 기도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까지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금식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밥 안 먹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내 힘을 이것으로 얻고 산다. 여러분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니까 이 금식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밥을 먹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게 내 생명이고 이건 더 이상 놓칠 수 없어. 이거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 우상을 만든 금덩어리, 돌덩어리든 금덩어리든 은덩어리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돈이든 뭐든 내게 우상이 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맞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만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러면 머리로는 이게 어느 정도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이것을 복종하는지 안 복종하는지 하나님 뜻 따라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기 싫죠. 그럴 힘이 없든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절대 안 죽습니다. 베옷을 누가 입혀주면 죽은 거겠죠. 근데 내가 베옷을 입으면 죽은 걸까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은 걸까요? 안 죽은 것입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고 싶지만 안 죽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또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도대체 이 베옷이 무엇일길래 짐승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례를 지나다 보면 이제 베옷을 입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되게 비싼 베옷입니다. 그건 되게 좋은 옷이에요. 근데 원래 베옷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한 베옷은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 마침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베옷은 무엇이냐면 그냥 옷으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곡식을 담아놓기 위한 자루입니다. 우리나라는 곡식 담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들었죠.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짐승의 털로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짠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 끈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곡식 담는 자루를 끊어서 끈에 매달아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굵은 베옷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자루 같은 것, 밀가루 자루 같은 것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그 허리에 베옷을 둘렀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딱 입는 게 아니라 그 곡식자루를 끊어다가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묶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의지로 살 수 없고 보리자루 같은 쌀자루에 담긴 이런 곡식과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마음대로 너무 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은 요나 했던 거랑 뭐가 다를까요? 요나도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과정은 다 비슷한데요.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못한다는 것까지 이른다는 것은 맞지만 다릅니다. 무엇을 거쳤냐면 회개를 거쳤습니다.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나는 못합니다라는
이 베옷을 입기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지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죄인이 의인 돼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의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을 안 통과하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안 통과하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갔으니까 예수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배옷까지 입은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 다음에 금식도 하고 배옷도 입어야 하는데 요나는 기도까지만 하고 금식도 하지 않았고 배옷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식하고 배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닌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응답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요. 왜 하지요?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고 경문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회개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기도가 끝이 아니라 금식하고요. 금식이 땡이 아니라 배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밥 안 먹고 고행하고 그런 것이 아닌지 아시죠? 배옷 입는다는 것이 정말 내가 배옷을 실제로 찾아서 입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식한다는 것은 축복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옷을 입으십시오. 축복받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찾아갈 때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축복 받고 싶은데 내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축복과는 반대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현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는 반대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 힘주시는 힘 있는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내 눈에 내 앞에 니느웨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봐서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주님께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하기 위하여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 내가 기도했던 응답과는 반대로 달려가고 있던 내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축복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바꿔주셔서 축복받을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능력으로 축복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라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너라은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미래를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날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망가지고 쓰러진 것들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일부를, 나의 시간과 정성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것으로 축복하사 바꾸어 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이 입혀질 줄을 믿고 각양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과 반대로 달려가고 있던 내가 이제 멈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들린 것처럼 내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좀 마음이 그런 거는 같이 이렇게 못 모이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모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자 보니까 다 못 만나니까 또 아쉬워서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빨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9시 반, 2부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간마다 모두 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건으로 검색하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새벽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심이 이제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능력 받기 원하며 또한 축복에서 반대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